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안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신선한 아침바람을 통해 육과 혼의 쉼을 주시고 이 예배당까지 오는 길이 상쾌한 길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각자의 삶 중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따라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일을 제쳐두고 주님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과의 만남이 기대되고 설렙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방해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염려를 통한 사탄의 위협 속에 속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받는 옥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겪는 많은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길을 따라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한 형통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혼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죄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오며 이제 곧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4장 드린 후에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이대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명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죽기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방금 찬양드렸던 것처럼 모든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먼저 보내주셨고, 참으로 그분의 대속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경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와 같은 기회 주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다시 오실 날을 저희가 사모합니다. 복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모든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이르러 주님께 경배드리며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공고하고 힘이 들고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에 그와 같은 소망 안에서 예수님을 위한 열심을 내고 있을 수 있기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교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외롭게 인생을 살고 외로이 참으로 홀로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지역에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더해지고 주님의 지체가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 교회 안에서 원하시는 뜻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며 또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경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또한 우리의 눈과 눈이 영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며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세워주신 강대 안에 세워주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영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 영이 강건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의 혼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지식에 합당하게 깨어 있으시며 또한 육이 강건하여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하여 이야기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죄를 꺾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검이 바르게 세워져 우리의 가슴을 향하여 그 말씀이 다가올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위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달라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경기가 참으로 어려워서 생활 중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체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주님께서는 넉넉히 주님께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며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이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반대로 우리의 삶을 복을 내려주시는 아버지가 이 땅에 계심을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필요들을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참으로 우리가 고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들을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 옛날에 오병이어처럼 그와 같이 빵 몇 개와 또한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서도 주님께서 크게 일하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해서 주일 예배에 모여서 찬양드리기 위해 모이신 지체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 마음속에서 또 체험하고 우리 또 관계 속에서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주보 뒷면에 광고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지난 주일에 교회 21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전도자 초청해 주시고 선물 준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구원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들은 분들이 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주일과 수요 예배에 전도 대상자를 계속 초청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일은 대구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독립침례교회 사역자 교제가 있습니다. 다 참석하실 수 있는데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멀거든요. 대구에서 진행하니까 또 근처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에 예배 순서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수요일입니다. 찬양 예배 및 성도 교제의 날로 모입니다. 11시에 모이니까 시간 내주셔서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9일 주일에는 연말 회중총회로 오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참석해 주셔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해주신 그 은혜를 결산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 화요일에는 찬양대 결산 모임이 있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으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구절 합독하고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168장 하나님 나팔 소리 힘차게 1절 부르신 뒤에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쓸게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지난주 우리 창립 21주년 감사 예배 때 여러분들이 그 전도 대상자 아니면 친지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셨는데 한 40몇 명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40% 제가 초청한 분 40% 왔어요. 한 40%? 30%?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는 정말 큰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그때도 예수님 거절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워서 그런지 정말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끝까지 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서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도 그분들 마음속에 그 말씀의 씨가 이게 일단 떨어졌으니까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은 말씀을 그 가슴에 이렇게 밭에 떨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씨가 이제 싹을 내 갖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지난주에 그 결신을 안 했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한. 언젠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 각자 초청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난주에 오셨지만 오늘 또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도 지난번에 오신 분들 중에서 한두 분은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이용희 형제님 지난주에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주학 형제님, 요순 자매님의 아드님이에요. 우리 같은 동년배들이 우리 교회에 꽤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격려하시고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우리 김광재 자매님 모친도 오늘 참석하셨어요. 모친도.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신데 그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52절까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하늘 왕국에 대해서 사람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비유로다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비유로. 자, 그 부분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비유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4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모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히 주님 말씀 앞에 부복을 합니다. 주님, 어둔한 인간의 입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대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듣는 지체들의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이 시간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번 12월을 이렇게 매 주일 전도 선교 형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뭐 달라질 건 없지만 그래도 복음을 다시 한번 나누고 또 우리가 대부분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구원받으실 분들은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또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복음에 관련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랫동안 이른바 신앙생활, 좋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이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을 하다가 이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 40대 후반에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정말 젊었을 때는 꿈에도 꾸지도 못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고 주님 오실 때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삶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은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신앙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알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것도 다 은혜로 생각하지만은 정말 세상에서 세속적인 생활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됐는데 그것도 또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후에 또 이게 엄청난 부담,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는 이 전임사역이라는 이 부담을 저에게 주셨는가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두 가지 방향의 사역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이른바 기독교 생활을 했다면은 아마 그렇게 그게 구체적으로 강하게 정립이 안 됐을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역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역 방향은 일반적으로 무신론자들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사람들, 전혀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또 불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 사역 방향입니다. 사역 방향이고, 또 하나는 이름은 기독교 신자고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저의 사역의 방향이 됐습니다. 이 후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금 교회 하면은 모든 것이 그냥 다 이렇게 기독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전부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체험이 있고 또 분명한 그 사실이고, 그래서 이 방향이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우리의 제 사역 방향이고, 또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저의 사역 대상인데, 제 경험 때문에 그런지 사실 어떤 경우는 후자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후자를 이 사역 방향으로 설정해서 그런 사람들 만나거나 그런 사람들 얘기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제가 부족하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심판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받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판받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심판받는 정도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 심판, 정죄를 받고 그 고통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다 좋아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특별한 사람이 나와요. 이를 가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는 숨겨서도 안 되고, 이거를 할 수 있으면 나눠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기독교라는 그 안에서는 이거는 거의 다루질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을 해도 안 되고 그걸 억지로 모른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더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전임 사역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적으로,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그리고 바울은 이방을 위한 사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사역이 결정됐을 때 이제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가슴 아프게 다가간 것은 바로 자기 민족 유대 교인들이었어요. 자기 가족, 친족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이 종교에서 벗어나 거듭난 사람은 이런 사람들에다가 추가로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종교인들이 전도,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초청한 40여 명이 넘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첫 번째. 아주 아예 믿지 않고 교회도 안 간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는 책은 없어요. 이런 소망이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을 또 여전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거듭난 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느낀 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읽은 성경은 무신론자나 타 종교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강하게 다루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들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성경은 후자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분명히 더 그러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무신론자라든지 우상숭배자들, 이런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루고 있지만 더 강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안에서, 이른바 기독교 종교 안에서, 유대교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 종교 안에서, 기독교 종교 안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 말씀, 이 말씀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늘의 왕국, 땅의 왕국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 이야기하니까 잘 듣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전혀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이건 비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유는 잘 이해되는 것을 가지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하늘의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하늘 왕국에 대한 7개의 비유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비유는 좀 잘 보시면은 여기에 물론 불신자 대상도 있어요. 불신자 대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비유는요, 지금 말씀드린 후자에 더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일반 성경을 읽어봐도 주님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는 바로 이 후자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은 전혀 무신론자 아닙니다. 우상숭배자도 아닙니다. 유대계의 지도자입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속된 말로 하면 가멸차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라고 말씀하신 게 나와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예수님 말씀은 참 기가 막히가 다른 사람하고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무엇을 믿는지 하여튼 예수님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자유로워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보면 뒷부분에 가면 이 사람들이 정체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요, 부드러운 부분도 있지만 정말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무섭고 강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행위를 너희들 행하라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된 자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거짓된 자들이 있다. 그런데 거짓된 자들과 함께 이들에 속아서 아니면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주여 주여 하는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이상한 놀라운 일도 했지만, 마지막 때에 천국 문에서 입장 불가로 판단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버림받은 소위 신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도 사실 이 비유를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이 3절부터 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 근처에 앉으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해변에 몰려왔어요. 13장 1절 2절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왕국을 알려주시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지금 떡만 생각하고 이적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국을 알려주시길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신 겁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주님께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세세하게 나누는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하고 하나님 왕국 다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호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된 것은 지상에 세워지는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가는 왕국을 강조한 내용은 분명합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은 동일한 왕국이에요. 다 호환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 하늘의 왕국을 만약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땅에서 세워지는 왕국이다 그러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은 그러면 복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은혜, 믿음으로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늘에 있는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하늘의 왕국이 땅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이 하늘의 왕국에 관해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유명한 이 비유가 3절부터 나옵니다. 3절부터 17절까지 길게 예수님께서 이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18절에서 23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소위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4가지 마음밭을 얘기하잖아요. 4가지 마음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18절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또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 또 가서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는 거예요. 13장 24절부터.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우리는 흔히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을 보면 36절부터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이 제자들이 이렇게 비유 타이틀을 이렇게 답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 제자들이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밭의 가라지 비유, 이른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24절부터 43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가지 마음밭 다음에 두 번째 비유에 보면 사람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곡식을
뿌린 그 곡식밭에다가 또 가라지를 뿌렸다고 얘기합니다.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는 이제 뒤에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제자들이 자기가 보는 것을 가지고 저기 가라지 뽑아내야겠다 하는데 주님은 그걸 하지 말게 하세요. 너희들은 씨를 뿌리는 거야. 내가 씨를 뿌리지만 너희들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옳고 그른 거 저들이 가라지다 아니다 그런 걸 보고서 너희들이 뽑아낼 생각을 마라 그래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잘못하면은요 이 가라지가 아닌 알곡까지도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그러면 수확 때가 마지막 때가 오면 그때는 거두는 자들이 이제 정확하게 거두어 드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가라지는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 36절에 하면 그 궁금하니까 다시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요. 거두는 자는 주님 보내신 천사로 설명을 하십니다. 천사.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데도 보면 천사가 나중에 이게 수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태우게 단으로 묶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나중에 이 불태운다는 게 곡식을 거둬들일 때 마지막에 거둬들이고 이제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태운다 그러잖아요. 불에 태운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 마지막 때 뭘 얘기하느냐? 그건 바로 불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누가 뿌리느냐? 마귀가 뿌린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30절에 곡간 나오죠. 곡간은 알곡들을 거두는 곡간이 뭐예요? 장소. 여기 43절에 보면 이 알곡들, 곡식들, 곧 의로운 자들은 자기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모른다면 그건 아예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저게 어려워서 모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또 문제가 됩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겨자씨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여자의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이건 설명하는 거에 따라서 왈가왈부 얘기가 있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퍼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 얘기하지만 땅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늘 왕국의 부정적인 면을 저는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은 여자도 아니고 또 누룩,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 죄를 의미하는 누룩을 퍼뜨리는 분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비유가 44절에 나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딱 한 절 나오는데 이게 다섯 번째 비유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입니다. 이 비유와 바로 이어지는 여섯 번째 비유 45절부터 46절까지 있는 하늘의 왕국이 했잖아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뭐뭐 같다. 45절도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이 비유도 이 밭의 보물 비유와 비슷한데 이 두 가지 비유는요. 어떤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진리를 접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첫 번째 비유는 사람의 마음 상태, 천국에 관련된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네 가지 마음 상태. 두 번째 알곡 가라지 비유는 그 중에서도 자, 왕국, 하늘의 왕국이 땅에 세워질 때 하늘의 왕국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마귀가 일을 한다. 하늘의 왕국과 관련돼서 마귀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일을 하는 그 마귀를 강조합니다. 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것은 마귀가 일을 하는데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여기서 이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이제 다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 두 사람의 특징은요, 여기 다섯 번째 비유는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거기 밭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샀다. 대신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이야기. 상인이라면은 뭔가 정말 소득이 큰 걸 찾아야 되잖아요. 딱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도 영적인 상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소유를 똑같이 이 사람도 보면은요, 매우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샀어요. 이거 지금 무슨 비유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관한 진리를 내가 받았다면, 들었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걸 사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투자해서라도 그 진주를 그 순간 산 것입니다. 네. 나는 이것 때문에 못 사겠어. 그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부터 여전히 또 하늘의 왕국은 그렇게 나와 있죠. 하늘의 왕국은 뭐와 비교됐습니까? 여기서는 사람을 비유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물로 비유했습니다. 그물로.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얘기했습니다. 자, 하늘의 왕국은 그물 같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느끼신 게 이겁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에 온다, 듣는다, 간다, 여러 얘기하지만은 그게 그물과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은 목표가 뭡니까?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는 고기를 잡는 것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를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사실 7번째 비유는 무서운 비유입니다. 여기에 그물이라는 것은 복음도 될 수 있고요, 특별히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물을 건져보니까 고기는 고기인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또한 독이 있는 고기든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것만 그릇에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석은 여러분들 각자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엇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늘의 왕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에 이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 그냥 일반적인 세상을 이야기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셨을 때, 교회를 세우셨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49절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49절 보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 순간은 아무것도 우리가 이제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나 어떤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근데 천사들이 올 때까지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의인이냐, 악한 사람이냐.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를 갈라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을 어디다 던졌습니까? 불탔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의인들이라고 하는 그 무리 안에 사악한 자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가라지, 소위 피와 벼 사이를 우리가 어떤 경우는 분별하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누가 분별하냐?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와 이 곡식을 함께 자라도록 그때까지 놔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때는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제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의인들 속에 있는 것처럼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특히 7장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보기에 다 의인처럼 보입니다. 다 신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아닌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누가 갈라냅니까? 하나님이 갈라내십니다. 사실 이런 성경은 무척 무서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의인 이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판단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악한 자들로 판명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악한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세상의 교회가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다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51절, 52절,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굳이 이 말씀의 타이틀을 달라면 오늘 이 제가 단 타이틀은 제목은 이겁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를 깨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몇 명이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이 제자들, 최소한 그 주님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12제자들, 11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따라서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늘 왕국에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여기 서기관은 이때 유대인들의 서기관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록해서 보관하고 알려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늘의 왕국에 관해서 정말 이 깨달은 사람들,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이젠 서기관이 됩니다. 그럼 이 서기관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기 보고에서 새 것하고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집주인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누구인가 대접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집주인은 뭘 가지고 있냐? 자기 집 안에 보물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보고예요. 보고라는 게 보물 창고라는 뜻이에요. 이 보고에서 뭘 꺼내올 수 있느냐? 서기관, 뭘 꺼내올 수 있어요? 옛것 꺼내올 수 있어요. 새것 꺼내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아니면 서로 나누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전에부터 간직한 것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간직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새 것과 옛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주신 말씀입니까? 제자들. 네, 깨달았습니다. 네, 하늘의 왕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 그 수명은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50을 살든 70을 살든 80을 살든 90, 100을 살든 120살을 살든 그것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 이 땅에서 태어난 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것은 준비하지 않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은 하늘의 왕국의 그 비유를 깨달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과거에 깨달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진정한 구원자로, 내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빨리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또 준비해야 됩니까? 저는 두 가지 사역 방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도 똑같이 두 가지 사역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들처럼 그냥 흐물흐물해서 이것도 저거 같고 저것도 이것 같은 그런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방향의 그 사역은 뭡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교인이 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교회 교인이라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인은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깊이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늘의 왕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굴 전할 때 우리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늘의 왕국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고 구원받고 교인이 되면 참 좋지만 만약 끝내 어떤 상황에서 교인이 되지 못하면 최소한도 거듭나게 도와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물에 다 들어왔지만 나중에 주님이 판단하실 때는 나쁜 고기로 판단되는 사람들. 사람이 몸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실제로 거듭나지 않았어도 죽은 뒤에 다음 세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보실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하늘의 왕국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선교 전도입니다. 두 가지 사역 방향 중에서 두 번째 사역 방향은 뭡니까? 구원받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이 일에 우리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도와야 되지만 사실 우리 주위에는요, 한국에서는 이 후자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기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이 기독교를 모르는 그런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첫 번째 사람들이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아마 두 번째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비유를 깨달은 사람은 서기관이라 그랬고 또 이 서기관은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이제 옛 것을 내올 수 있는 집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다 거듭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왕국에 관해 전하는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보험을 참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의 왕국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 관해 전하는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창고에서 제발 거기다가만 쌓아놓지 말고 자꾸 드러내야 합니다. 새 것 드러내고 흠 것 드러내고 옛 것 드러내고 신약의 말씀도 드러내서 그들에게 주고 구약의 말씀도 드러내서 그들에게 주고 그래서 집주인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는 많은 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오늘은 대부분 구원받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 방향은 두 가지로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사역,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가라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는 곳간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에서 묶어갖고 불태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용광로 불에 집어던지는 그런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픈 이야기지만
의인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는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분리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의인들과 악인들이 분리되어서 각각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비유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 시대 현대의 서기관과 대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 복음을 마음의 보고에서 부지런히 꺼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복된 전도자, 서기관, 집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예배에 세상 불신자들이 상당수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들이 다 세상의 어디엔가 있지만 이 자리에 없습니다. 주님, 그때 뿌려진 하나님 말씀이 꼭 싹을 내게 도와주시고 그 싹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그분들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하늘의 왕국이 비유가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날 때 그물에서 많은 고기들이 이제 주님의 판단을 받을 때 다 좋은 고기로 우리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부지런히 우리가 전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 구원받게 하는 이 전도 선교에 더 마음을 쏟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구원받은 기쁨, 감격, 감사를 이제 신실한 서기관이 되어서 집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대언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